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요. 2층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변화를 위한 모험을 시작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어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지파 체제로 나라를 운영했어요. 뭐냐면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셔서 사사의 리더십을 가지고 12지파 전체를 묶어내서 전쟁을 이끌거나 큰 일을 갖다가 담당할 때 사사의 역할은 그렇게 담당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시기를 갖다가 사사시기라고 읽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의 활동 중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삼손이나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플롯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재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사들의 활동은 이 주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구조가 열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은 다 왕권,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임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 속도를 못 내고 주저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을 세운다는 것이 자칫하면 우상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애굽에 살 때 그들은 그 바로가 곧 신이었다는 것을 잘 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곧 신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 이게 통일이 안 됐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어쩌면 여러분들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파에서 나오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어떤 일치, 그런 것들이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늘 왕을 세우는 것을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침 그때 곧 왕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온 왕을 세워야 되는 합리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 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을 후계자를 어떻게 해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장로들은 왕을 세워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 얘기를 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이 뭐냐면 왕을 세우면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본문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거 보면 왕을 세우면 세금 내야 되는 것, 그리고 공물을 바치는 것, 그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은 아까 11절 말씀 나온 것처럼 왕의 수레를 끌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 그 왕을 하나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지평은 왕권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망과 필요가 존재했고 제사장 이데올로기와 왕권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 국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보다 효율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들이 하는 시스템처럼 우리도 일사불란한 뭔가 이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던 거겠죠. 당시의 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 조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필요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변화의 중심에 있지만 변화를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마 이 사무엘과 장로들의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지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경우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필요를 우리가 언제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긴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저께 2차 백신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가뿐해진 거죠, 백신 맞고. 여러분, 거의 15개월 이상을 저희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나기를 소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상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것처럼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젠 길거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휴가 되면 이제 망설이지 않고 휴가를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을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다녀온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함과 부딪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매년 진행되던 유스를 위한 연합수련회가 우리가 늘 북가주에서 연합감리교에서 같이 연합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캠프 형식으로 진행됨을 알려왔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나 사역자들, 교회마다 부딪히는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르다는 분도 있고 속히 예전처럼 수련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진행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저희 교회 권조선 목사님이 계세요. 그 고민이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고민이 많겠다, 목사님. 왜냐하면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어떤 판단, 어떤 방향이 정확하고 옳은지 궁금하겠지만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변화와 어떤 기대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경험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른 만큼 그만큼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사는 사람도 다른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늘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무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옳고 그르냐보다 어떤 변화와 기대가 있느냐에 따른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은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무엘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나이가 들었고 자신의 자녀들은 이 사무엘이 감당했던 일을 감당하기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는 존재가 이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들은 사무엘을 담당하기에는 이 자격을 얻지 못하는 현실에 이 사무엘은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역할이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고 이 재판관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녀들은 결코 그 책임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무엘도 내심 어떤 변화와 모험이 필요한 시간이 자기 앞에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왕을 세워야 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신중한 방향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 왕을 원한다면 왕이 어떤 고난을 갖고 사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무엘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과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사역을 많이 했어요. 기적도 베푸고 병도 고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사역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해석 속에 굉장히 황당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율법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율법 교사들은 대장 귀신의 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기존의 종교적 행위와는 다른 전혀 율법 교사들이 알던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어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의 의미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는 종교적 권리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쉽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어쩌면 이 폐부를 꿰뚫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 교사들이 세워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몰고 갔냐면 예수님이 그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쓴 것으로 왜곡하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이 함께 마주하는 것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모험적인 행위가 사무엘에게 도전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기적 사건이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도전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결국 왕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적 요구와 그 필요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들은 읽어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존의 율법 교사들이 해석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늘 경험하지만 우리들의 삶도 이 견지에서 보면은 비슷한 삶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늘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부딪히는 경험들, 이 사람들의 지혜나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거의 이런 일들은 뭐냐면 굉장히 가벼운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고민을 상담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스러움에 닥치게 되면 누군가의 조언보다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를 몰고 가죠.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또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몰고 가셔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내 현실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깔끔하게 상황이 정리되지도 않고 때로는 생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다른 삶이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고민으로 삶을 몰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질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반응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 그때 어떤 마음이 또 생기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에 대한 회의나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자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성경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부딪히는 삶과 고민이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는 고민, 그리고 예수의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왕이 세워짐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은 가볍게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우선 세우는 게 급급하지, 왕을 세워서 그 생긴 책임과 그 어떤 여러분들 부담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대하는 율법 교사의 고민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관심을 가질 뿐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경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여러분들 평소 좋은 일이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지 못하면서 자신의 조급함에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 같은 눈높이에서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대하는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부딪혀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평행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바울의 질문은 뭐냐면, 믿어서 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믿는다면 말한다는 것. 그럼 바울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고 성경을 읽어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질문이 생깁니다. 즉,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가장 취약한 건 믿음이 있는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데 고난이 생기는 것 때문에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겉으로는 낡아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보이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사무엘은 현실에 드러나는 피로와 간절함이 과연 보이지 않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기적에서 율법 교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생각은 과연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반응은 눈에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억시킴으로 눈에 보이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들이 집중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눈에 드러나는 것에 몰입하지 말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하게 되잖아요. 당장 닥치는 것에 우리는 눈앞에서
내 마음을 쏟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참에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 이 단절의 시간이 거의 끝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를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어떤 선택으로 몰고 가냐면 어떤 모임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고 어떤 모임은 꼭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자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갑작스러운 질병과 마주하며 삶을 씨름하며 살아간 분도 계시고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지만 함께 동역해야 하는 책임으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일치됨으로 일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 혹은 이웃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멀리 있지만 이 군사정권을 끊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이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로 인한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용기 있게 표현하고 있는 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새로운 여정을 위해 씨름하는 자녀들,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부모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거나 멀리 이주하는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한 공동체였지만 이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거나 멀리 이주하는 분들, 그리고 떠나보낸 동료들, 친구들, 이 청년들의 고민을 마주합니다. 우리 지금 거의 1년 넘게 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직장 때문에 다시 옮겨가지고 다른 주로 간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거만큼 여러분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한 공동체였는데 함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저야 뭐 작년에 여러분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오픈돼 갖고 함께 모였는데 그분이 어디 갔는지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데 결코 눈에 드러나는 것에 흔들리며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존재로 믿는 대로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책임에 우리들의 삶이 놓여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을 향해 눈을 마주하냐에 따라 크게 삶은 달라집니다. 늘 선택이라는 숙제가 무겁게 주어지지만 이 선택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고백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과 선택을 통해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변화와 어쩌면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여정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히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